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지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행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리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여러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앞에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시편 47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뜻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왕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의미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왕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왕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악인들과 이 왕이 악인들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몰려올 때도 적군을 방어하는 그런 것은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왕이 백성들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은 뭐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그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다스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주길 원하냐? 라고 할 때 언약이 성립되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언약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두 상사 사이에 그 짐승을 가르고 피가 흘린 그곳을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면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너는 그렇게 시인하고 믿느냐? 약속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 겁니다. 한쪽이 언약을 어기는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는 것이 우리들이 많이 어겼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이었는데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른 거 먹되 거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언약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 일 너무나 쉬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면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2014년도에 여러분 찬송하며 가십시다. 우리 왕을 찬송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길이 없는 것을 가려면 길을 내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길이 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걷기 좋은 길이라면 그냥 그 길을 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훨씬 쉬운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은 기도는 한 단계 거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나와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응답을 해줘라. 그 응답을 갖고 천국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천국에 찬양을 전담하는 천사들을 둘 정도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망입니다. 망.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을 부드럽게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 찬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성축하고 높이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이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그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성축하고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본문의 47편 1절 말씀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자기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거룩한 게요, 그냥 앉아서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최선의 것들, 그 구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올 한 해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외침이
성경에 여러 가지 외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7째 바퀴를 돈 다음에 크게 외쳤습니다.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진 게 아닌데 그렇다고 다 무너집니까? 그렇진 않은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본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싸움을 할 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싸우지 않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만 높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면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 찬양하는 목요 모임이나 화요 모임 큰 제 집회 보면 하다가 그 인도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힘있게 외칩시다 막 그런 것들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이 와가 뭔지 아세요? 묶어있던 어둠의 영들의 이 쇠사슬 악한 영들의 묶임으로부터 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치며 할 때는요 힘차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부르트도록 그리고 목소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주님은 드러내놓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지어다. 수많은 학교 동안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유 나는 음치에서 아유 나는 박치야 박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집회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찬송을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찬송이다 하고 말씀 다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유는 본인이 너무 움츠러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찬양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인도하는데 그럼 어느 날 이 교수가 어쨌든 채플 시간에 크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크게 막 찬송을 하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 교수님이 너무 힘차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교수님 저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강의 시간에 교수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찬송을 안 부르시고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기름쩍은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을 놓고 했답니다. 놓고 했는데 베드로가 문을 열면서 누구냐 하면서 문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떤 이 책을 하나 딱 보더니 책의 장부를 보면서 쭉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구나.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올리는 자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라고 하면서 천국문을 딱 닫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여러분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모든 삶을 거기다가 다 농축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송의 능력, 찬송의 기쁨, 찬송의 기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얻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찬송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 부분이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서사시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동안 우리 좀 살펴볼게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뭘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4절 뭘로 끝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자.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기쁘실 때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주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풍성한 은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령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시편 47편 4절 말씀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조그만 소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미국에 거주할 때 한국 아이들 입양하여 기르는 미국 부모님들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자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들 3명을 입양한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 3명이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 3명이 모두 다가 장애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뇌성마비, 하나는 다리를 저는 아이, 하나는 미숙아. 네? 이 미국 목사님에게 한국 목사님이 물었대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입양할 때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당신 왜 이런 아이를 입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 흠 많고 모자란 나를 선택하셔서 입양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나에게 작은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의 입양 계획서에는 장애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답니다. 나는 장애 아이를 입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나, 모자라고 결정투성이인 나, 흠이 많던 나, 모자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 중에도요, 아이들을 2명 입양해가지고, 3명인가 2명인가 입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 부천에 계신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야, 어떻게 저럴까?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일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60억, 70억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니.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야, 너 바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혹시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잃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잃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해서 찬양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림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 그랬냐면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말씀에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서 매 순간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동안은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절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사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심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종교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기독교 학자인데요. 고베에서 이 사람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펴가지고 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왕가를 당하며 살았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기를 왜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왜 이렇게 고생시냐고 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혼자서 단 모퉁이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놀고 있을 때,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저 집에서 북치고 그 다음 나팔 불고 지나가는 구세군 전동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외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들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기생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아무렴 하나님 어떤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럼 나도 이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 그의 글 가운데 나는 기생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의식과 감격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을 확실한 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죄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런 죄 가운데서 엄마를 통해서 나는 이런 죄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용서받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과 죄의 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량이라는 단어 알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만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게 드리네. 주의 정결한 주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더 높여드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인쳐주셨다. 택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전에 저 구약시대에 여기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안식료를 주고 해방을 주는 날이 옵니다. 해방, 그래서 해방을 시켜줘서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인님, 나는 그냥 평생 동안 여기 주인님 앞에서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데려다가 이마에다가 이 불을 지져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그럼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 탄 뒤 화상 입은 그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이요, 그 인. 인을 딱 찍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노예로 평생 산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예수님께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그 종이라는 말이 둘러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평생 동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인쳐줬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는 거예요.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속죄 은혜를 베풀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너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못해. 영국의 신문 배달하는 어떤 소년이 범선을 벗겨서 만들어진 모형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 범선을 모형배를 볼 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었더니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모형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그냥 쫙 해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범선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강물에 직접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물이 세지면서 경류에 휘말리면서 배가 저 한가운데로 가서 번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배가 눈앞에 아래거려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느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고물상 앞을 자기가 만든 배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제 겁니다. 제가 강에서 배를 띄우다가 잊어버린 배입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웃기지 마.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면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할 수 없이 배를 사려고 3달치 신문돈이 그것을 월급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배를 샀습니다. 자기가 만든 돈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이 배를 비비면서 사랑하는 배야,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다. 첫 번째는 뭐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중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탄에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치짓다는 말이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뺏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내 것이야. 그쵸, 내 것이야. 어떤 증명서든지요, 증명서든지 아주 내용이 좋고, 야, 이거 계약을 맺을 때 너무 좋아. 야, 이거 합시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냥 가져가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여기 뭘 찍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딱 찍고 사인 딱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죄 사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확실한 도장, 주님이 딱 내 것이야 라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인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송 많이 하십시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고 즐겁게 찬양하시고요, 기쁘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올 여기 있는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저당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야,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혀주시고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니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안지나서나 당신 인생 그게 아니고 안지나서나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지나서나 춤 찬양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아니 여러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은 뭐 맨날 흥얼흥얼거려 이럴 정도 돼요. 뭐가 좋아서 맨날 노래하고 있어? 무슨 노래야?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속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찬양의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 찬송할지어.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구나.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